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데 가장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라라는 말로 축복을 마치고 성대한 봉헌식을 올립니다. 54절에서 61절을 보겠습니다. 54절에서 61절은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과 겉면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바친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54절에서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세히 설명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22절과 조금 다른데 22절에서는 해중을 마주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했다라고 묘사합니다. 둘을 합하여 보면 솔로몬은 해중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한 것입니다. 54절에서 22절과 다르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55절에서 서서 백성을 축복했다는 사실과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서서 축복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찬양의 이유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좋은 약속들을 모두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본 것입니다. 태평이라는 단어가 안식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한 이유는 신실성에 기대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57절부터는 축복의 내용으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다윗 왕정이 세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솔로몬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날마다 도와주시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한 말들이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소소한 영역까지도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의 경우 일상 삶 속에서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돈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후원자이시며 정의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60절은 이렇게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에는 솔로몬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 선악간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정의가 있는 나라이며 우리도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원과 축복을 마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며 사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서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구약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을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62절에서 66절을 보겠습니다. 62절에서 66절은 성전 봉헌식입니다. 기도와 축복이 끝난 후 솔로몬은 14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하며 축제를 합니다. 신년 축제 7일과 초막절 7일 모두 14일 동안 축제를 열어 매우 특별하게 성전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36절에서 솔로몬은 하목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로 분류되므로 성전 건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제사입니다. 또한 하목제는 잡은 짐승의 내장과 지방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짐승의 앞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로 고기를 나누며 즐거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하목제야말로 성전 봉헌 축제에 가장 어울리는 제사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은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하목제가 드려진 것은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매우 성대하고 풍성하게 축제가 치러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64절은 드리는 제물이 너무 많고 번제단은 그 제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아 성전 앞들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65절을 보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 봉헌식 장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매우 성대하게 봉헌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66절에서 8째 날에 백성들을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두 번째 7일이 지난 8째 날로 실제는 15째 날입니다. 66절은 봉헌식에 대한 총평으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날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영화롭고 행복한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행복하고 기쁜 날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전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위해 축복하고 떠납니다. 약속의 성취로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을 향한 순종의 다짐으로 한마음이 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온전한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말씀의 통치와 구원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마땅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제상이 되어주며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자선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